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곡을 이렇게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곡이 단순하면서도 쉽지만 또 좋은 곡입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찬양할 텐데 조금은 생소하더라도 여러분 잘 따라 해주시면 그 안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서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우리 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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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예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엔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셔. 우리 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게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게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게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한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전에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나를 만나기 위한, 나를 하시기 위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나이가 알지 못했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잘 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임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은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교제와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흘러야 될 것들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야 될 것들이 열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유소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미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 겨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남손교회 회원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들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에게도 부어 주시어서 광림교회가 균형 잡힌 영성과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들의 곡식 창고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권과 물권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야곱에게 주신 축복권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이들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모든 곳에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한없이 축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인생에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그늘도, 갈등의 그늘도, 마음의 그늘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도 권능에도 손들어 축복하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손주 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 기도회에 나와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뜻밖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에 있는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에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냅시다. 살아내고 살려냅시다. 살아내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추위가 싸우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과 추위가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추워. 그러면 사람과 더위가 싸우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더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걸 뭐라고 할까요? 미워.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는 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는 걸 무서워라고 합니다. 이 워라는 말로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수시 안에도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목사님이 자꾸 우리 목회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또 지금 이 여수시 안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디서 모임을 갖고 있고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낱낱이 세세하게 다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모임을 갖고 있는지, 또 이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 교역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들이 상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과 이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교회들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단일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두었는데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단들이 새로운 새 가죽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도요, 예수를 믿다가 한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단과 만나게 되어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이단들이 새 가족으로 둔갑해서 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들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여기 교회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러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강립교회 모든 성도들도 나는 아니라고 대부분 말씀들을 하는데, 이단들은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접근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갖고 와서 접근합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나 거기서 하는 말씀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틀립니다. 꼭 틀립니다. 그 틀린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런가 보다, 여기도 예수고 저기도 예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물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건성건성 대충 들었다가는 나도 모르게 그냥
휩싸여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가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분명해야 합니다라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5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쭉 설명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죠. 첫 번째 꿈이 있었고 두 번째 꿈이 있었는데, 오늘 4장에서 나와 있는 꿈은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땅 중앙에 높이가 하늘에 닿는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잎사귀가 청청하고 또 그 나무 잎사귀 주변에 들짐승들이 오게 되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 있고 또 그 나무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이 짐승들과 새들도 거기에서 자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가지고는 이 나무를 싹둑 저렇게 옆으로 잘라내어 버렸다, 베어버리라 라고 해가지고 베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구루터기라고 하는 저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구루터기의 이 뿌리는 놋과 쇠로 저렇게 동여 매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이냐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했다가 이 지혜자들이 다 멸망을 당할 뻔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두 번째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혜자들에게. 그런데 이 꿈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해석의 내용은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무엇을 꿈꿨어요? 바벨론 드림을 꿈꾸면서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장 국력이 강했던, 가장 강한 나라였던 미국으로 다 이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미국의 본토 어떤 원주민은 없어요.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처럼, 이 바벨론 땅에도 바벨론 원주민들보다는 다른 각 지역에서 온 원주민들에 의하여서 인재들이 발굴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인재들이 와서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머물러 살고 있는 모습처럼 전 세계의 인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오기도 하고 또 바벨론 드림을 꿈꾸면서 건너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되었는데,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나무를 뚝 잘라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 나무를 놋과 쇠로 동에어 매어 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하늘 이슬에 젖어서 살게 될 것이고 머리털은 독수리 날 털처럼 길어지게 될 것이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해주면서 당신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니 느부갓네살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평안함을 장구히 연장시켜 주실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이 해석, 어찌 보면 경고죠, 이 경고를 듣고 나서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이 1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꿈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꿈에 대한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회개를 하였다,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1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1년 동안 지나갔을까? 그 이유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고 또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되고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아쉬운 것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도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사라져요. 우리들의 인생도 몸 아픈 데 없고 자녀들 먹고 살 만큼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하고 승진해 나가고 있고 내 노후도 다 준비해 놓았고 굳이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사는데 불편한 거 없고 남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절박감이, 간절함이,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더 괜찮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충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고 다 해결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안일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하였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있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나 사는데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대로, 꿈의 해석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안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안 나타나고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해석되어지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미친 광인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33절의 내용을 모습을 한번 형상화해 보세요. 노숙자도 이런 노숙자가 없어요. 미친 사람도 이런 미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3년 반 동안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왕이 광인처럼 되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34절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기한이 찼다라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반 동안 광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다 참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교만함이 깨어지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의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였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놨고 내가 이렇게 해놓았노라고 하는 이 왕의 위엄이 깨지는데 교만함이 깨지는데 몇 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교만함이 내 내면 안에서 깨지고 사라지는데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그 교만함이 깨졌어요? 미친 사람처럼 광인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과 함께 살고 머리털은 독수리 날개칠처럼 그렇게 길어있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있는, 누가 봐도 노숙자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한 나라도 아니죠, 가장 위대한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교만함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 가운데 교만함의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만함의 시간은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반 동안 살았던 아픔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비참함의 시간이에요. 서러움의 시간이고 섭섭함의 시간이에요. 내 교만함이 깨지는 그 시간은 여러분 결코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교만함이 빨리 깨지면 빨리 깨진 만큼 나의 비참함에서, 서운함에서, 섭섭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교만함이 깨지지 않으면 그 교만함이 깨지고 없어지고 녹아질 때까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느부갓네살 왕은 지났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이하도 되기도 하겠죠. 저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교만함이 깨지는 시간이 3년 반이 아니라 한 3시간 반 만에 끊어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함에 깨어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움의 시간들은 빨리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살아내게 되면 교만함의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의 시간이 깨지고 뭘 했다고 말해요?
34절에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교만함의 시간이 깨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교만함의 시간이 깨지고 나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교만함의 시간이 깨지지 않은 이상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의 시간이 깨져야만 하늘에 우러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은 다 위에서 밑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황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재정을 가지고, 가장 많은 무언가를 가지고 대부분 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봤다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함과 겸손함을 실천신학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교만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겸손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천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신이 한없이 잘나 보이고 높아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한없이 똑똑해 보여요. 내가 한없이 잘나 보이고 내가 한없이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만 가면 의도하지 않게 고개를 들면서 목소리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교회, 겸손한 교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교만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작고 어리고 약한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사역이 활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요. 그걸 겸손함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분들은 앞에서는 목소리를 작게 하는데 뒤에 가서는 목소리가 커져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분들은,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겸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 눈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작게 얘기해요.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반 동안 광인으로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29절 30절 말씀 쭉 보시면은 내가 이 바빌론 제국을 세웠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주어가 언제나 자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랬다는 거죠. 3절 이전까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는 것마다 내가를 외쳤어요.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언제나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징계를 받고 난 이후 34절에서 마지막 절 37절까지를 보면 그가를 외치고 있어요.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교만함이 깨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내가를 외쳤지만 교만함이 깨지고 나니까 누구를 외치고 있어요? 그가를 외치고 있어요. 인생의 주어가 내가에서 그가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내가에서 그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개는 반드시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회개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3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절과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작.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교만함이 깨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니까 회복이 다시 됐다라는 거예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34절과 37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다시 돌아왔다, 찾아왔다, 다시 뭔가 회복됐다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총명이 돌아왔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 다니엘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광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7대를 지나니라. 7대를 지났다는 것은 이 7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벨론에 달려그러는 3년 반 정도 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들을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불쑥불쑥 짐승 같은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한번 차이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짐승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인생의 주어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옳은 것도 싫은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하고 너의 생각이 제일 먼저이고 너의 감정이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행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언제나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 같은 곳이에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부갓네살 신드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골목길에서 차가 둘이 탁 들어왔을 때
절대 양보 안 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어떤 질서가 있어요? 조그만한 차, 싼 차가 비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싼 차니까 네가 비껴라 이거예요. 자기만의 논리와 자기만의 핑계거리를 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가 먼저 진입을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급하니까. 상대방은 내가 급한지 안 급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급하니까 나부터 빨리 가야 되니까 네가 비껴라라고 계속 빵빵거리면서 안 되면 나와갖고 돌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 있으니까,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 두니까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과, 너희들의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어를 너희들에게로 맞추지 말고 나에게로 맞추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너희가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인생의 주어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불편해져요. 계속해서 우리는 교만함의 이 시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회복해 놓으셨는데 더 괜찮게 회복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총명이 돌아왔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나를 떠났던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돌아왔고 내 나라에서 내가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에서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위세가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인간이 보기엔 다 끝난 사람이에요.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1%도 없는 사람이에요. 1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왜 저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칠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가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까? 자기 몸도 아픈데 교회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 참 미련한 사람들이네, 답답한 사람들이네, 안타까운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냥 예의만 갖춰서 주일날 오전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야 될 시간들도 많은데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하면서 별별 논리와 이론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광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고 가정을 지키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왕이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반드시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법도 한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침범을 해왔을 법도 한데 언제부터인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안 보여.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공시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뭔 일이 분명하게 있는 거야. 지금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야. 주변국에서 공격해 올 법도 한데 공격 안 해와요. 내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내부 안에서 그래도 목소리 좀 높은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나도 한번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기세 등등하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다 자기들의 고개를 들었을 텐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찌된 일일까요? 인생을 하나님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헬렐레 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나라의 정사를 다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이 돌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높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만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겨우 내 인생 지켜주고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지켜주셨잖아요. 쿠데타도 어디 나라의 공격도 없었어요.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든든하게 지켜 세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되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명이 돌아왔고 모사와 관원들도 다 나를 떠났는데 다시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내 위엄도, 내 명예도, 내 권세도, 내가 갖고 있는 부함들도 하나님이 다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 육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주님 우리 교만함이 깨지는 시간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금요일마다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시신하신 주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을 때 아멘 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던 그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아멘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하여 나의 교만함의 시간들이 주님 깨어지고 짧아지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에서 그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짐을 알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 한 해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만함의 시간들이 깨지고 그 교만함의 시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들을 함께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 나돌피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내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 즉시 현실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게 해주시고 아멘할 수 있을 때 아멘할 수 있는 아멘의 씨앗을 뿌려놓게 해주시어서 반드시 응답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내가에서 그가 이렇게 행하셨노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주어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일들을 주여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복이 따라오게 됨을 주여 말씀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잃어버렸다는 것들을 주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열매와 기쁨의 역사들이 주여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시간마다 인생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만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연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것들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수준만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아버지 지켜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주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축복을 찾고 잃어버린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지구촌에 기근과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또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들과 우리 교회 학교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학교 소그룹들마다 그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들 겨울 사역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기도와 하나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문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해서 안주집사회와 권사회를 위하여서 2024년 청지기로 임명을 받은 모든 이들이 아버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4년 우리 광림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 목사 원로 목사님과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무 항정직들을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종들이니 아버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항정직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이 나라에 주여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서왕국을 아버지 땅 끝까지 보고 전하는 선교왕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왕국을 이루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부흥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실크로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2,400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기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예배의 소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지구촌 가운데 아직도 주여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 주시도록 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38년 전에 이 땅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예수의 빛을 비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새로운 38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발맞춰 나가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하리라. 아버지 2024년 세상을 받은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임명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림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움을 받은 목자와 예비 목자와 아버지 우리 지역장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복원들을 위해서 주여 헌신하고 복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복원들을 위해서 주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느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들이 오늘부터 여름 사역을 겨울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혼성교 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여 놀랍도록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중고등 무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소년 무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에 시작되는 유아유치부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회 사역에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달에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천주의 승리의 때에 청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벽의 시간 던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의 작별을 하시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용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용교구 은빛교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에 언제나게 사역을 하는 수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남선교와 여전교회를 위해서 안수시사회와 건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기관들과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목사님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놀랍도록 물심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용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두루마리를 빼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채워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림교회가 있으나마나 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꼭 필요한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세워지고 보내어지고 인도하여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주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으로 지어 도와주기를 바라며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말로가 아버지 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느부갓네살처럼 주여 교만함의 시간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여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명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아버지 우리가 찬미하게 해주시고 다시 찬송하게 해주시고 다시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실타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쏟아부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주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지혜의 그 물심의 역사가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랍도록 도와주시는 내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문제의 실타래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의 문이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레마와 아버지 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